이 시간은 천년왕국과 무궁천국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뱀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요. 이 땅에서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진노의 7 대접지향 산자의 심판을 끝으로 세상 종말이 있게 되고 모든 세상 종말이 있게 되어서 이제 지구의 저주가 풀리게 되고 이 새로운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게 되죠. 이 천년왕국을 끝으로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지구에서 있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이며, 이 천년의 기간이 차게 되면은 지구의 종말 때 천년왕국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무궁천국은 우리가 천국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궁천국입니다. 무궁천국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게 되는 영원한 종착지가 바로 이 무궁천국이며, 무궁천국은 지구 세계가 아닌 영원한 세계가 이 무궁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째 나팔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6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이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동전쟁 끝에는 북방왕의 승리로 짐승이 승리하여서 수정통치시대가 후 3년 반 수정통치시대가 이어지게 되죠. 이 수정통치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7째 나팔 계시록 11장 15절 7째 나팔 불고 예수님과 순교자 입맞은 종이 시온산 강림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살전 4장 1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이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5째 나팔 끝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죠. 계시록 11장 12절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데, 들림 받고 예수님과 함께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를 공중에 거하다가 이제 진노의 7 대접지향 산자의 심판을 하기 위하여 이제 시온산 강림하게 되는 것이죠.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이렇게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는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의 뜻을 따르는 용사, 심판에 참여하는 종, 하늘의 군대죠. 하늘의 군대는 둘째, 백마를 탑니다. 계시록 6장 2절, 계시록 19장 14절,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6장 2절은 바로 백마 사상을 말하고 있으며, 백마 사상이 바로 기독교 복음 2차 운동, 기독교 복음 2차 운동이라는 것은 델리를 전가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 2차 운동이고, 기독교 복음 1차 운동은 바로 댄일을 전거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 1차 운동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또 세마포를 입는다. 하늘의 군대가 세마포를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바로 이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신부다운 행동이죠.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세마포를 입고, 네 번째로 보면은 이 황금을 하늘의 군대가 입에서 이 황금이 나온다. 이사야 11장 4절, 계시록 19장 15절.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의 권세이죠. 입에서, 하늘의 군대는 입에서 이 황금이 나온다. 이 진노의 7 대접재앙, 산자의 심판, 특히 여섯째 대접 쏟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이런 입술의 권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보면은 철장의 권세. 철장의 권세는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러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하늘의 군대를 살펴보면은, 이 심판에 참여하는 종을 살펴보면은 이 하늘의 군대이며 백마를 타고 있으며 세마포를 입고 있으며 입에서 이 황금,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가 질거러 깨뜨리는 것,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가 저희를 다스려 질거러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장 권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7 대접장을 살펴보면은 첫째 대접을 쏟을 때 땅에 쏟게 되는데, 바로 이 독한 hun대와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이 또 죽게 되겠죠.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강과 물샘이 피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강과 물샘이 피가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 건세가 일어나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되고,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캄캄한 흑암이 나타나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악인들과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서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죠. 인류 최후의 전쟁, 민족 전쟁, 유브라데 전쟁, 많이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용은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가두게 됩니다.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연왕국에는 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이 천연왕국이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용이 마귀가 있는 시대죠. 이 마귀를 무저갱이에 이렇게 넣었을 때 이때가 천연왕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천연왕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때 악인, 이 악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며, 잘못 믿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이 바로 이 악인에 해당됩니다. 악인의 육체는 이때 공중의 새밥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육체는 공중의 새밥이 되고 악인의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불못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노의 7 대접재앙, 산자의 심판입니다. 7째 대접을 쏟을 때 공기에 쏟게 되고 우박과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세상이 많이 상하게 되는데, 이 산자의 심판을 끝으로 바로 이 세상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은 계시록 16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스바냐 1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자의 심판 끝에 이 세상 종말이 있게 되고 지구는 이 저주가 풀리고 새로운 회복, 이 천연왕국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연왕국이 있은 후에 이제 천연왕국이 1000년 동안 천연왕국이 있으면은 이제 천연왕국 시대가 1000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기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종말을 살펴보면은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는 하나님이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하나님이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진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서 한 데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제 천년의 기간을 차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이 지구가 종말을 맞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천년왕국도 지구에서 이선 천년왕국이기에 천년왕국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없어지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이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이 백보자 심판은 여기 낙원은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있는 것이 낙원이죠.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렇게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이 낙원으로 먼저 가게 돼 있죠.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들은 엄부로 보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낙원에 있던 영혼들, 엄부에 있던 영혼들이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에 전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도 죽은 자들이
이 그 보좌 앞에 섰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천년왕국 끝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로 바로 무궁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사랑하시는 성 천년왕국에는 예수님과 순교자 임마전종이 있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9절에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이 있다는 얘기며,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성에 바로 헵시바 뷸라의 사랑,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하늘과 땅이 결혼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 천년왕국 성도들의 지내는 바로 백성과 자녀들이 살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9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있다는 얘기며,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에 보니까 천년왕국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라고 말씀하며 해양과 상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이 천년이 차게 되면은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예수님 순교자 임마전종은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무궁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땅의 왕권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진에 있는 백성과 자녀들도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온다. 무궁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게 되고, 이 백보자 심판 때 전체 부활하여서 무궁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과 무궁천국, 이 사람들은, 이 영혼들은 천년왕국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무궁천국만, 이 영혼들은 무궁천국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에 있던 이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들은 백보자 심판 때 전체 부활하여서 이 심판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로 심판의 부활로 불못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못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게 되는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 때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여기까지를 잠깐 치우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리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낙원과 음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 곡과 마곡.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다섯째 나팔 끝에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가 첫째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도 첫째 부활에 대하여 나오고 있죠. 이 둘째 부활이 바로 이 전체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이 전체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에 전체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은 바로 이 낙원에 있던 이 영혼들이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심판의 부활은 음부에 있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백보자 심판 때 전체 부활을 하여서 바로 불못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낙원은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 음부는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낙원, 음부.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게 되는 일반적인 죽음,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이죠. 첫째 사망은 바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산자의 심판은 바로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살아있는 채로 심판을 하는 이것이 바로 산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 때 전체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 여기가 바로 죽은 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은 용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득해야 되는데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잠시 놓이게 됩니다. 이 잠시 놓이게 되는 이유가 천연왕국에 백성이 낳은 자녀들, 이 자녀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잠깐 노임을 받게 되는데, 이 미혹받은 자녀들, 천연왕국의 자녀들 중에 미혹받은 자녀들이 바로 이 곡과 마곡입니다. 이 곡과 마곡은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용과 곡과 마곡은 이제 영원히 최후로 용의 최후죠. 용과 곡과 마곡이 이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곡과 마곡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천연왕국과 어궁천국에 대하여서 이 표로하여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다음에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